있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도 주어진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영의 심령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간구합니다. 영의 지각을 활짝 열어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라메로의 인간학 169페이지입니다. 아니네. 아이고, 수정합니다. 사라메로의 인간학 181페이지입니다. 계시와 심령입니다. 사라메로의 인간학 181페이지 되겠습니다. 3번 계시와 심령입니다. 사라메로의 인간학 181페이지 3번 계시와 심령입니다. 제가 잠깐 소두에 간증을 하나 하자면, 어제 아침에 이제 집에가 있는데요. 소그룹 단체방에 문자가 하나 툭 왔어요. 우리 김희수 목사님이 이제 98% 이제 이렇게 되어진 부분이 문자가 왔어요.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96%에서 이렇게 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98%딱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순간 그렇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요, 누가 잘 되는 것을요, 그렇게 기뻐하기는 처음이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저는 지금까지요, 남이 나보다 잘하면 안 돼. 남이 나보다 잘하면 안 되고, 남이 나보다 열심히 가면 안 돼. 근데 92% 때부터 하나님 그거를 깨기 시작하시더라고. 근데 문자가 딱 왔는데, 그렇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머, 그러면서 제가, 김희수 목사님, 할렐루야, 아주 그 압축된 언어가 내 심령을 담아서, 김희숙 목사님 정말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김희숙 목사님 할렐루야. 이러면서 오는데 이제 그 가양동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또 딱 나오는데, 나오기 전에 또 문자를 딱 봤는데 박 목사님이 문자를 그 밑에다 또 보내셨어. 뭐라고 보내셨냐 그러면, 기대보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근데 거기서 제가 또 필이 확 꽂히는 거예요. 네. 어떤 필이 꽂혔냐. 어머나. 그러니까 제가 어제 아침에 요 다음에 이야기를 드릴게요. 필이 다 꽂히면서 이제 가방 들고 나서서 오는데, 우리 요즘은 길을 걸어가도 그냥 걸어가지 않아요. 다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오면서도 어쩔 때는 길가에 오다가도 혼자서 눈물이 나가지고 혼자서 감동해서 울고 올 때도 있거든요. 안 울게 생겼잖아요, 제가. 근데 그러거든요. 근데 딱 오는데, 그래. 기대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하라는 그 말이, 어머, 내가 또 엉뚱한 약간 갓길로 비껴갔구나. 그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기대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기대거든. 내 기대거든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심령이 아니거든요. 인간적으로 바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다 잡히는 게 뭐냐 그러면, 어머, 내가 또 약간 착각을 했구나. 뭐 내가 사람이 되면 남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 내가 좀 늦게 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약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 문자 메시지를 받기 전까지는 제가 그거를 또 이렇게 속은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그 문자를 보니까 그걸 그냥 탁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꼭 그 세상적인, 보이지 않는 묘한, 그거는 애지간해서 발견되지도 않아요. 아주 미묘한 그 감정의 차이거든요. 어머, 세상에 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또,
육신적인 뭔가 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네. 그러면서 오면서 회개를 확 하면서 이제 버스 타는 데까지 오는데 인간의 내 속에 인간의 바닥이 어디까지인가 그러면서 또 막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저희 연약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면 아버지 감사해요. 말은 감사해요 하면서 속으로 좀 못마땅한 거야. 저 못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금 바뀐 게 뭐냐면 이제 안 된 거 지적해 주는 게 그렇게 또 감사하다는 거 어제 처음 알았네 내가 또. 야, 또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 인간의 바닥이, 내 속의 바닥이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또 이 아침도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힌 것을 또 깨닫게 하셨으니 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는데 막, 버스 타러 올려오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어머, 감사하다. 어머, 감사하다. 그래, 나 김희숙 목사님마다 좀 늦게 돼도 상관없네. 왜? 이거 깨닫고 가는 것도 어디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거 회개하고 지금은 깨닫고 회개하면 바로 즉시 이제 하나님 처리시키신다는 것도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하면 미시한 부직포 같은 거 있잖아요. 부직포 같은 걸로 아주 미시한 것까지 다 걸러내시구나. 그래, 아주 미시한이 다 걸러내고 그냥 깨끗한 아니요 그런 부분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또 이 부분을 오늘 아침 또 걸러내시는구나. 그러면서 감사가 되면서 정말로 어제는 제가요 김혜성 목사님을 만나면서 저 그냥 말없이 그냥 제가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남 잘 되는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 아닌데 이제 조금 바뀌었는가 보다. 저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말해야지 뭐. 생긴 게 그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그렇더라고. 그러면서 그래 여러분 이제 90% 80% 넘어가고 90% 넘어가잖아요. 인간이요 자기도 모르게요, 사람이요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하나님을 비껴서 자기 기대 심리를 다 바라본다니까요. 제가 92%대에서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회개를 했는데요. 애통하면서. 근데 그게 그 남은 그릇에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대를 하고 있었구나. 내가 사람이 되면 어떨까. 막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구나. 그게 알아지면서 너무 감사가 된 거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또 모르고 또 같이 98% 갔다 오면 또 얼싸 이라고 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또 깨닫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제가 오면서 차에서 오면서 보니까는 저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는 그것에 대한 기대마저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가는구나. 좀 그게 좀 알아지더라고요. 여기서 또 몰라요. 98% 가면은 또 어떤 찌꺼기가 나와가지고 그거 걸러낼지 또 그거 모릅니다. 아이고, 그래서 참, 어제 제 바닥을 봤어요. 제 바닥 어제 봤는데, 모르겠어요. 더 깊은 바닥에 또 뭐가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98% 가고 99% 가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아마 또 걸러낼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98% 보내고 99% 보내거든요. 절대 여기서는 그냥 안 보내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냥 안 보내요. 하여간 걸리는 거 하나도 있으면은,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그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개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이게 쉽게 말하면 사람 된다는 게 보통으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앞서가신 분들이 참 대단한 거예요. 저는 안 가봤지만 대단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 상태에서도 보니까 거르고 또 걸르고 이렇게 하시는 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한 가지씩 아주 미시하게 걸러서 아주 정말로 남은 찌꺼기도 하나도 없이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자, 181페이지입니다. 자, 3번 계시와 심령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계시의 하나님이란 무엇인가? 그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존재이며 그와의 관계는 심령적이다. 심령적이란 말은 영적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헤겔은 신은 정신이고 정신은 절대 주관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해석의 여지가 많지만 적어도 그는 정신으로 신을 이해했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헤겔이 철학자들이 말한 정신은 영이라고 말씀해. 철학에서는 정신을 영이라고 했습니다. 정신을 영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그는 정신으로 신을 이해했다고 판단된다. 영적으로 신을 이해했다고 판단된다. 그렇게 해결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읽습니다. 그의 사유대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은 절대적으로 주관이시라는 말이 옳다. 주관은 자기 홀로 있을 때 주관이라고 하지 않는다. 반드시 관계할 때 비로소 주관이라고 한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말할 때 삼위일체를 말하는데 이 관계는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이 세 분이 서로 주관이 되시며 그 관계가 영적인 관계 또는 삼위일체적인 관계라고 한다. 주관은 항상 주관을 만난다. 이때 말하는 주관은 영을 말한다. 절대적으로 주관이신 하나님이 인간 정신과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은 영적인 관계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정신은 하나님의 영을 당신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정신을 또한 너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정신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정신, 영을 또한 너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너 관계가 이루어질 때 생명의 관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은 만날 때 생성되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생명은 생성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정신에게 말을 거시는 어떤 정신에게 말을 거시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마음과 관계하는데 그때 일어나는 영적인 상태를 심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은 말씀하시는 나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상당히 인간적인 표현인데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유해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다시 말해 어떤 심령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 가난해지기도 하고 부유해지기도 한다는 말이 아니라 심령 자체가 이미 가난해진 상태, 즉 마음이 된 것을 의미한다. 즉 심령은 천국으로 이룰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저희가 영적인 이제 비유로 보자면은 그냥 우리의 온갖 육신의 더러운 것들이 다 처리된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 4장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4장에서 그 고기잡이 하는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들에게 고기 잡고 있고 이러는데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들이 생을 포기하고 즉시 따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따르는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 그러면 산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가서 산상수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그때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들이 알아들었냐? 절대 알아들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영성훈련 처음 와가지고 영성훈련 내용 다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뭔가 좋다, 뭔가 긴 것 같다 이런 예감을 가지고 와서 듣다 보니까 이 훈련에 임하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절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뭐냐? 이 팔복에 대해서 그들에게 강론하는 이유가 뭐였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들을 불러서 저들이 내 제자가 돼서 나중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들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 순교할 거라는 것까지도 아시고 그 팔복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순교의 자리에 이른다는 건 뭐냐? 이 팔복에 대해서 온전히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내 제자가 돼서 이 팔복의 삶을 온전히 이루는 그래서 내 제자로서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갈 거라는 거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이 축복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들이 앞으로 장차 누릴 팔복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된 팔복이라는 거는 뭐냐? 사람된 사람들이 누리는 거거든요. 그들이 사람 되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보니까 사람, 인간 이렇게 분별해서 보니까 이 팔복은
사람이 되어서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복이에요. 인간적인 육신적인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근데 다 우리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그걸 다 나에게 좋은 말로 비유를 해서 다 그걸 써먹고 있어서 그런 거지. 진짜 이 말씀이 심령이 사람이 된 자들이 받아서 누리는 복을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도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왜? 어제 우리 장석장 목사님 설교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되었으면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이제 그 온전한 순교 부분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삶의 우리에게는 이제 영적으로 보면 삶의 순교도 말씀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치면 어떤 환경이 닥치면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악한 세대다 보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닥치면 우리가 이 육체적인 그냥 우리 이 목숨 혼의 목숨을 내놓은 그런 육체적인 순교도 할 때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사람 되면 그 순교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순교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부분을 저한테 다 입혀주시는데 어머 순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 순교할 수 있습니다. 100% 거기서 제가 확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왜 제가 순교 때문에 늘 갈등이 있었거든요. 어머 칼로 나를 찔러 죽이면 어떡하지? 어떻게 감당하지?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게 찾아오셔서 제게 다 그 순교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주시니까 어머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고통 없이 아픔 없이 그 순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시겠구나. 그게 알아지면서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아버지 주님이 하신다 그러면 저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은 가난해지고 부해지는 어떤 집과 같은 것이 아니고 또한 많이 집어넣고 반대로 모두 없앨 수 있는 소유적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가난함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 상태는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상태인 것이다. 내가 없는 즉 육신 자가 완전히 처리된 상태. 우리 하나님을 딱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찾아오시면 어떤 말씀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오시는 그 자체로 벌써 우리가 다 알아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순간 우리가요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분 많이 체험해 보셨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온 순간은 인간의 생각이랑은 단 1%도 0.1%도 없어요. 그냥 오직 그 순간 그냥 하나님을 채워지면서 깨닫게 하시고 막 감사하게 저 어제 아침에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오시면 나는 아무 생각도 안 나.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깨우친 게 감사. 아이고 네가 뭐냐? 너 뭐냐? 너 아무리 봐도 뭐냐? 저 자신을 봐도 뭔데? 네가 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갈 수 있지? 이렇게 하나님에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렇더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그 은혜에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그냥 행복하고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거울 보고 앉아서 화장을 하면서 그래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책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앉아서 책을 준비해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요. 어마,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네. 제 환경을 보면 인간적인 제 환경을 보면 감사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행복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마 내 주변 환경에 이래 돌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네. 어머 나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네. 오늘 아침에는 그 마음이 새벽에 절로 드는 거예요. 어머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네. 어머 감사하네. 저는 솔직히 있잖아요. 지금까지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다 가짜라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 행복합니다. 이래본 적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고백드리자면. 주님 때문에 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본 적이 없어요. 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봐도 절대 행복한 환경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어떤 그 환경적으로 이렇게 좀 뒷받침이 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으로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뭔가 내 환경이 약간이라도 뒷받침되고 뭔가 평안이 왔을 때 막 어머 주님 행복해요 감사해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다 가짜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는 제 환경을 보니까 아무것도 감사할 것도 행복할 조건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감사예요, 지금은. 내가 인간적으로 감사할 조건, 행복할 조건이 한 개도 없다는 그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아침에, 엄마,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엄마, 제가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어머, 나에게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날이 있구나. 그게 알아지더라는 겁니다. 아니, 저 목사님 뭐야? 그러신 분 안 계시죠? 왜냐면, 뭐라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다루시는 방법이 다 틀려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저기 있을 때, 저 광야에 있을 때 막 주님처럼,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인해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광야 때는 뭐 감사는 저리 가고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와서 보니까 인제서 감사하고 행복을 좀 느끼는 거예요. 이제 사람마다 다루시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진짜 행복이 뭐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그 고백을 통해서 그거는요 인간적인 어떤 고백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태어나서 어머 내가 행복하네, 내가 행복합니다. 그거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인간적으로도 행복한 그런 적이 물론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그런 환경 때문에 행복한 부분은 있었겠지요. 근데 정말 본질을 가지고 본질로 인해서 내가 정말 행복해지기는 처음이더라. 근데 이 행복이 진짜라는 게 또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장소를 심령이라고 한다. 이것을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심령, 마음, 사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영 다 똑같은 언어입니다. 심령이란 하나님의 영이 절대적으로 주관이 되어서 주인으로 임하시는 상태를 가리킨다. 즉 하나님 당신을 발견하는 자아이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어떤 의도의 대상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는 상태, 이것이 심령인 것이다. 심령은 말을 거시는 하나님을 오로지 듣는 상태인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아침에 그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게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깨닫게 하시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봅니다. 심령은 말을 거시는 하나님을 오로지 듣는 상태인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바로 심령인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유해질 수도 있는 어떤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다. 마음이란 공간적인 존재가 아니고 시간적인 존재이다. 여기서 마음이란 공간적인 존재. 어떤 공간이 주어져 있어서 거기서 마음이, 심령이, 영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히브리적 시간, 헬라적 시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히브리적 시간은 뭐냐 그러면 항상 현재. 우리는 항상 영원한 현재를 사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이고 그것이 생명이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적 시간은 뭐냐? 시작도 끝도 생명이어야 돼요. 시작도 끝도,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우리가 늘 생명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게 히브리적 시간입니다. 근데 헬라적 시간 개념이 뭐냐? 박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의적인 시간, 가상의 시간. 인간은 뭘로 사자 그러면 항상 그 과거에 저장된 그 기억들 있죠. 우리 기억 속에는 과거에 내 살아온 모든 삶이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있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건을 딱 만납니다. 어떤 환경을 딱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히브리적 시간을 사는 존재들은 그 순간 주님 이 사건이 저에게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헬라적 시간을 사는 임의적인 가상의 현재를 사는 자들은 가짜의 시간을 사는 자들은 어떠냐? 저장된 과거의
경험을 끌어당깁니다. 아, 내가 옛날에도 이런 사건이 왔었을 때 그때 이렇게 했었지. 그러면서 자기 이성을 발동시킵니다. 자기 생각을 발동시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 속에 끄집어내서 지금 내게 현재 주어진 이 사건하고 접목시켜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것이 가짜 이미적 시각. 제가 이 과거로 사는 존재가 박살이 난 때가 언제였냐 그러면 이 간증을 제가 많이 안 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작년에 받았나요? 재작년에 받았나요? 목사 안수 언제 받은지도 모르겠네. 어쨌든 4월 22일이에요. 2년 전 4월 22일, 2018년이죠. 2016년 4월 22일 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보십시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보다 6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가양동에 있을 때 우리 저희 목사님, 남편 목사님이 안수를 받을 때 안수 받으면은 가운비하고 미리 다 내야 돼요. 저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안수 받은 인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아시아교회에 시무를 하고 계셨을 때니까 거기서 이제 아주 굉장히 크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안수를 딱 놔두고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성향이 정반대의 성향입니다. 여보,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안수 비용을 그 195만 원인가를 미리 내야 된다요. 식대비, 수건 다 해서 미리 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환경으로는 어디 돈 10만 원 꿀 때도 없고 10만 원 나올 때도 없어. 인간적인 환경으로 봐서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안 주시면 못 하는 거지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저희 조카를 제가 영성훈련 시키면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에게 결혼을 앞둔 그에게 자기 방 보증금을 이제 집을 얻어야 되니까 신혼집을 얻어야 되니까 보증금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던 보증금 청주에 살고 있었는데 500만 원이 걸려 있었는데 이제 신혼집을 얻으려고 이 보증금을 빼야 되는데 시내 한 중심인데 그 원룸이 내놓으면 하루 만에 나간대요. 시내 한 중심이어가지고. 근데 보증금을 빼려고 방을 내놨는데 안 나간대요. 이 조카가 결혼을 앞두고 안 나간대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목요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자가 딱 왔어요. 그러면서 누구로부터 신성심님 통장에 43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가 딱 왔어요. 이게 뭐 거짓말인가 이러면서. 근데 그 우리 조카 이름 딱 떴더라고요. 누구로부터 있어서 뭐지? 그러면서 제가 나가서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카가 하는 말이 그때 영성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이모, 제가 이만저만해서 그 보증금이 안 빠졌는데 그 돈을 자꾸 주님께서 그러시는데 네 돈이 아니다 자꾸 그러신대요. 그러면서 누구를 줘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더래요. 누구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네 이모 줘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그럼 주님, 제가 그러면 주님 이모를 줘야 될 것 같으면 제가 이 돈을 바로 빠지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모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하고 났는데 주인한테 전화가 왔대요. 방이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그 430만 원을 이제 한 달치 월세 지하고 뭐 지하고 나머지 500에서 다 지하고 430만 원을 저한테 온 거예요. 걔는 이제 그 이모부가 목사 이제 사촌이에요. 이종 사촌이에요. 목사 안수 받는다는 건 몰랐는데 그래서 예. 차라 이만저만 해서 이모부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돈으로 보내준 것 같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럼 잘 됐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목사 안수 받으면서 아주 착착착 진행이 다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 6년 7년이 지났어요. 작년 재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으려는데 제가 늘 그때까지만 해도 늘 어떤 환경이 닥치면 과거의 경험을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하시겠지? 이게 항상 과거로 사는 존재. 육신 중심의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무 임의적인 가짜의 시간을 사는 존재가 저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딱 안수 받을 그게 되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말은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해놓으면서 과거의 경험을 끄집네. 우리 목사님 안수 받을 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착착착착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보다는 조금 더 영적으로 성장했으니까. 이렇게 돈 보내줘서 착착착착 진행되지 않을까. 지극히 육신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지나 보니까 알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그랬는데 세상에. 목사 안수 150만 원이었는데 목사 안수 일주일 남겨놓고도 아무 응답이 없네. 미리 다 내야 되는데 별 기도를 다 해도 아무 답이 없어요. 목사 안수
한 다음 주 금요일 날인데, 금요일 날인가 긴데, 오늘 화요반에 딱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를 부르세요. 저기, 목사 안수 받는다는 거 알거든요. 저기, 혹시 안수비는 준비가 됐나요? 그래서, 아니요, 목사님. 아무 답도 없으시고, 아무 응답도 없으시네요. 본인도 기도해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에게 100만 원을 주셔요. 100만 원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협력하라고 했다고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아유, 목사님, 교회도 어려우실 텐데. 그러면서 이제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입금을 이제 시켰습니다. 그럼 나머지 50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목요일 저녁 9시가 돼도 아무 응답이 없고 소식도 없고, 그때 제 믿음으로서는 열이 뻗치고 속이 상하고 말로 다 못해. 하나님 뭐예요?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내 방법은 뭐냐? 누구한테 전화하고 띠링 전화하고 제가 돈을 얼마 붙이겠습니다. 안수 받으십시오. 이거예요. 제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은 그건데,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총장님 박광규 목사님 문자가 오셔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10시까지 9시 반까지인가 제가 기다렸다가 하나님 그래도 응답을 안 하시면 제 목사 안수 받는 거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성향이 같으면 한 2주 전에 안 줬으면 벌써 목사 안수 다 포기하고 안 받았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다루셨던 게 뭐냐면, 목전까지 와서 항상 그렇게 다루셨거든요. 지금까지 영성 올려오면서 신학교 등록비도 목전까지 가도 그래도 저는 안 가지는 않거든요. 안 줘도 가거든요. 가라 그러면 돈 안 줘, 돈 주세요 그러면 그냥 가라 그러면 저는 그냥 가거든요. 우리 목사님 그냥 가라 그러면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딱 자기 손에 돈 쥐어줘야 가거든요. 저는 그렇게 다루시더라고 항상. 근데 아무 소식이 없으셔서, 아무 그게 없으셔서 제가 이제 문자를 띄웠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총장님한테. 이만저만 해서 제가 도저히 상황이 안 돼서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막 성질 나고 열 받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남편 목사님이 전화하고, 아니 세상에 한번 봐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이 개입이 안 됐다 그러면 어디 가서 돈 50만 원 못 빌릴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디 가서 사정에서 돈 50만 원 못 빌리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어디 전화하라는 마음을 주셔야 하지요. 다 내려놓고 있는데 답이 없어서 문자를 띄웠어요. 이만저만 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문자를 띄웠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한 10시 반이나 됐는데 박광규 목사님이 전화 끊고 나니까 자기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기불 목사님 그 위에 총장님한테 문자하고 이만저만 이런 학생이 있는데 일단 안수부터 받고 하겠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자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10시 반이나 돼서 이제 은호 끝에 이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일단 내일 목사 안수는 받읍시다. 그랬어요. 근데 세상에 목사 안수 받으러 가려는데요. 그 다음 아침에 어디예요? 기독교회관인가 종로에 거기를 가야 되는데 누구 오라고 연락할 그것도 없어요. 그때 박 목사님 쓰러지셔갖고 한 며칠 안 되셨을 때였어. 목사님도 저 안수 받는 거 알고 계시는데 누구 오라고 연락할 계지도 없었고, 친정 오빠만 대표로 가까운 데 있으니까 오빠 그냥 안수 받으니까 대표로 오세요. 그렇게 해놓고 나하고 우리 큰애, 작은 애는 또 소풍 간다고 거기 가고 싶다네. 그래서 거기 보내고 3명이서 가려는데 아침에 가려는데 차비도 없네요. 목사 안수 받으러 가는 날 아침에 차비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띄워내는 데서 그 남은 게 10,000원짜리 하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뒤져보니까. 그래서 10,000원 가지고 이제 셋이서 지하철 표를 끊고 이제 종로까지 갔어요. 이제 꽃다발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나는 답이 없어. 그 아침에도. 하나님 얼마나 다루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지가 못해서 다뤘지. 지가 잘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점심도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지? 가서 이제 준비하고 면접 보고 점심을 우리끼리 이제 먹어야 되고 몇 시까지 다시 점심 먹고 몇 시까지 모이라는데 점심 먹을 돈이 어디서요? 주님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강주 우리 언니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언니 나 지금 목사 안수 받으러 나왔는데 여기 와 있는데 나 저기 5만 원만 보내줘. 나중에 줄게. 어디서라도 들어오겠지 싶어서 나중에 오후에 저녁에 내가 저녁 때 붙여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5만 원을 보냈더라고.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2만 원짜리 꽃다발 하나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꽃다발은 있어야 되잖아요. 안수 받는데 플랜카드에 내 이름도 없어. 그냥 미리서 안 냈기 때문에 플랜카드는 미리 다 제작하잖아요. 그 안수 받는 사람 누구누구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름도 없어. 수건도 못 찍었어.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우리 언니가 보내줘서 2만 원짜리 꽃다발을 하나 사고
3만 원 갖고 셋이 가서 이제 밥을 먹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있는데 이제 안수식 하고 있는데 친정 오빠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꽃 사오지 말아야겠어. 그것도 아까우니까 꽃 사오지 말고 그냥 오시라 그랬어. 그랬더니 오빠가 선물 하나 들고 이렇게 왔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진 찍어주고 근데 그 하루 종일 안수 받는데 제 안수 받는 사진 보면 얼굴이 아니요. 지가 아무리 영성 할아버지를 했어도 그때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 마음이. 그러면서 어쨌든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를 받고 그날 셋이서 또 안수 끝나고 뭐 사진 찍을 거 그것도 없어. 그냥 몇 장 찍고는 또 재빨리 하고 그냥 우리끼리 이제 뭐 오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가서 보니까 아는 사람 많더라고요. 어머 오늘 안수 받아요. 전부 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불나게 피해서 이제 마주치면 미안하니까 그때 나중에 우리 박철주 집사님이 어떻게 올고 오셨더라고. 아이고 목사님이라고 오셔서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 할게는 아니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냥 이제 연락해보니까 오늘 목사 안수 받는다는 이제 그거를 알으셨는가 봐. 받는 것 같기는 하는데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셔가지고 그래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잖아요. 주님, 나를 왜 이렇게 안수 받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받게 하실 때는 하나님 의도가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늘 뭔 일만 사건만 터지면 과거의 경험으로 기억을 끄집어다가 여기다 맞춰놓고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묻기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물어. 그러면서 과거의 경험들을 다다가 하나님 앞에 물어놓고는 자기 생각으로 그때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중심으로 과거의 경험으로 그냥 다 가짜인 삶으로 살려고 하는 그거를 깨닫게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아주 박살을 내는데 와장창창 하는 순간에 그게 무너지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그걸 깨닫게 하신 이후부터 제가 단 한 번도 어떤 상황이 하면 과거의 경험을 더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증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 간증 들어보신 적 없죠? 제가 한 번인가 하고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늘 과거의 경험에 매여서 과거의 기억에 매여서 과거의 내 생각에 매여서 그거를 끌어다가 현재를 살려고 하는 저 가치관을 한순간에 박살내는 그게 그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깨닫고 보니 그것도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2달에 뽑고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맞습니다. 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물어서 생명의 관계를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자리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의도는 무엇인지를 물어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저의 그 가치관을 한순간에 박살내는 그게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요 2번 다시 과거의 기억을 더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육신적으로 뼈아프게 서럽고 아픈 기억이지만 얼마나 감사한 기억입니까? 그게 감사한 사건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습관을 그냥 한순간에 그냥 확 고쳐버린 사건이 작지는 않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들 돈 안 주면 그 목사 안수 받겠어요? 안 받아요. 그죠? 야, 그렇게 다루신 걸 보면서 야, 감사하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몰랐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알았지. 내가 늘 그 과거의 경험을 그때만 해도 우리가 막 60, 100% 막 3번 회개하고 3번 물리치는 기도 하면서도 얼른 깨달지 못할 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포기하시 하더라고요. 과거의 경험으로 살지 마라. 과거의 기억을 더듬지 마라.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건이 닥치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순간 물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 사건을 왜 주셨는지를 이유로 물어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할 거 순종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아주 온몸으로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감사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100만 원을 내고 50만 원을 못 내잖아요. 나중에 그 50만 원을 어떻게 1년 있다 갚았는가 보다. 제가 아직 감사패도 못 찾았어요. 목사 안수패도 목사 안수 있잖아요. 원본도 아직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았냐? 그것도 사연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이 넘어서 2005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벌써 13년 됐네요. 신학교 갈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제 손에 돈을 쥐어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가라 그래요. 저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가라 그래요. 학기 바뀌면 아버지 나 돈 없어서 못 가요. 가라. 못 가요. 나 돈 줘야 돼요. 돈 주면 갈 거예요, 이제. 이제 나 돈 안 주고 가는 거 나 지겨워서 못 가요. 그래도 가라. 얼마나 단호하신지 무서워요.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비가 밀리고 밀려갔던 게 204만 원인가 밀려 있었어요.
근데 그 안수비 150만 원을 해결하면서 물었더니 그 학비 그 등록금이 204만 원 밀린 게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거는 또 내 소관 아니고 또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하셨으니까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안수증도 못 찾고요.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예. 뭐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 방법인데 어떻게 해요? 근데 안 갚아보려고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언젠가 때가 돼서 하나님이 주면서 갚아라 그러면 또 갚을 거예요. 그 안수비 50만 원 남은 것도 1년 있다 갚았다니까요. 아, 참, 보기에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제가 참 즐긴가 봐요. 그렇게 다루시는 거 보면. 근데 그때 감사해요. 이렇게 다루셔서라도 또 여기까지 가게 하셨으니까 또 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만 한 5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게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령은 거기서부터죠. 어디? 맞아. 장소에, 즉, 함께 있습니다. 즉, 점유의 개념이 아니고 실전의 개념인 것이다. 마음은 한때 무엇이 일어났던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시간적 존재이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생명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우리가 영과 영이 만났을 때 생성되어지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이 순간 이 시간 일어나는 생명적인 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영은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심령은 사람은 시간적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나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즉 점유의 개념이 아니고 실존의 개념인 것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음은 한때 무엇이 일어났던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시간적 존재이다. 그래서 어떤 공간에다가 불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불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가난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그런 장소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시간의 마지막을 미리 앞당기는 생의 시간을 미리 예상하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선취하는 시간적인 존재로서의 마음인 것이다. 마음이라는 존재는 우리 몸속의 어느 한 부분으로 존재할 수 없다. 오로지 심령이 되느냐 아니냐는 달린 것이다. 심령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마음이다. 그래서 그런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원한 현재, 지금 이 순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면, 심령으로 관계하고 있다면 영원한 현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현재를 살고 있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심령이란 하나님이 나로 거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래서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로 거기에 실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을 말로 만나는 것이다. 말로 계시로 만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